사랑하는 우리 고동부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앞에 좀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깨워주시고 깊은 잠 들게 하시고 또 이 아침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잠잠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고 깨어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 오직 정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사니 말씀 가운데 힘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주님 함께 동역함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소성함을 잊고 생동감 있게 오늘 한 날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국박송의 큐띠 뿌띠.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말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아직 잠에서 덜 깬 것 같을 수 있으니까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또 청소년 매일 성경은 또 쉽게 읽을 수 있을 텐데 한번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과 한번 더불어서 잘 읽어보시면 더 명확한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의 전체 주제는 정의입니다. 정의. 매일 성경에서 나눈 단락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주일에 3편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주일 예배 드리시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표제가 1절을 차지한다고 여러분과 한번 나눴습니다. 오늘 7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 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냐민 자손 구시의 말들에 대하여 여호와를 노래한 다윗의 시가연이다. 이렇게 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요. 근데 오늘 7편은요 3편의 내용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3편에서 압살롬에 반역할 때 다윗에게 적들이 많았음을 1절에서 2절 이렇게 3편에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적들의 면면을 살필 때 빠지지 않는 지파가 있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구시라는 사람도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시와
다윗과의 어떤 그런 관계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 7편의 기자인 다윗이 이 구시에 대한 기록들은 없지만 다윗은 구시를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구시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거짓된 말로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괴롭혔는지를 다윗은 너무나 명명백백히 알았기 때문에 이 구시에 대하여 여호와께 노래한 시가 바로 7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꽤나 적대감을 가지고 다윗에게 굉장한 많은 비방을 했던 사람이 바로 구시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를 썼을 정도니 말입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비방과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찾는 그 대상이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큐티라는데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큐티집이나 뭐 종이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묵상할 수 있는 곳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가? 내 하나님. 나는 날마다 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나는 내 하나님께 날마다 피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때때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시대로 치면 수많은 카톡방들이 만들어져서 나를 비방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 모든 카톡방들을 다 찾아내고 카톡방들에 다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면면들을 다 살피고 이건 아닙니다. 저거는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원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다 이렇게 설명하고 다닐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가장 그런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비방들 가운데 우리가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내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굉장히 연관된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를 한번 통합해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가? 저들의 하나님 혹은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친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인가의 첫 번째 질문과 더불어서 연관된 질문.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내 하나님께 피하여 있는 존재인가? 늘상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어렵다, 힘들다, 정말 고통스럽다, 되뇌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하는 간구가 날마다 내 입술에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제 1번 순위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12절 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 다른 여타의 행동들을 하고 어떤 지식을 쌓고 어떤 부를 누리면서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 나의 하나님 주님께 피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항변을 시작합니다. 3절에서 5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항변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에 진실함을 더해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만일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하는 것을 3절에서 5절까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들려온 말입니까? 누구에 의해서 비방된 거예요? 구시를 통해서, 구시라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화친한 자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몽땅 다 빼앗아간 도적과 같은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구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을 소개하고 비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내가 만일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원수가 나의 생명을 짓밟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수가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짓밟게 한다. 그 짓밟다는 표현은 어떤 내용이냐면, 포도즙을 짤 때 포도 위에 이제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밟지 않습니까? 완전히 진 이겨진. 내가 만약에 화친한 자의 것을 빼앗고 어떤 사람들의 것을 노략질했고 거짓말을 행했다면, 내가 죄악이 그들에게 있다면 주님 나를 포도송이와 같이 하시고 주님 나를 짓밟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실제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다윗의 영광이 먼지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마치 자신이 그냥 신하들에게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권력으로 잠시 잠깐 속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대했다면, 다윗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호언장담한다면 다윗은 더 많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신앙하고 있는 그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다면, 다윗은 그들에게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주님 짓밟으시옵소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먼지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면, 다윗은 결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6절에서 9절을 보면, 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정의로움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언약궤가 일어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때 함께 노래했던 것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왜 언약궤가 일어나는데 여호와가 일어나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말씀의 그 언약궤가 들려져서 그 전쟁터 가운데 앞장서 나갈 때 하나님도 그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모든 전쟁 가운데 그 말씀이 앞서 나가시면, 주의 말씀이 먼저 행하시면 우리는 승승장구하고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이미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명령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그래 너의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심판을 명령할게 라는 말이 없어요. 이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억울함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어나시고 일어나셔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주의 대적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주의 대적들에게 이 모든 심판을 명령하고 계신다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뭔가 좀 변화되고 뭔가 좀 내게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였을 때 뭔가 변화되는 것이 약간 보일 때 주님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했다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심판자 하나님을 둘러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떤 비방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사람과 당사자만 놓고 이렇게 하고 우리 끝내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나의 그 비방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억울함들을
우리 서두에 말했잖아요. 모든 카톡방들 뭐 20개, 30개 나를 비방하는 어떤 카톡방들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다 찾아가서 이런 게 아니고 저런 게 아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니? 왜 나를 비방했니? 왜 거짓말을 하고 있니? 왜 너의 마음대로 그렇게 나를 말하니? 라고 다 항변하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단번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심판하신다. 우리의 모든 그 억울함들, 내가 정말 다 말하고 싶었던 그 억울함들을 풀었을 때 그 기쁨보다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주일에 3편을 설교하면서 방패를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는요 180도도 사실은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지만 좌우를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시각을요. 그리고 저는 뒤에 어떤 게 나온지 몰라요. 저는 이제 교회를 너무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싶고 교회가 좀 배경이었으면 좋겠고 너무 좋아서 조금 올드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배경을 했는데 누가 지나가고 있는지, 새가 몇 마리 날아가고 있는지, 지금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뒤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패는요 우리의 좌우 앞뒤를 다 호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큰 방패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쉽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 뒤를 알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호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최후에만 있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활시위를 당기고 계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언제 놓을지 몰라요. 하나님 힘이 없으셔서 이제는 못 참겠다 놓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시죠. 힘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지만 활시위를 이렇게 화를 겨냥하고 놓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이 돌아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을 지켜보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지만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들의 그 모든 표적들을 놓으시고 하나님이 활시위를 당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화살은요 불화살입니다. 그 당시에 불화살은요 요즘의 미사일과 같습니다. 한 성읍을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거죠. 그 불화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악을 잉태하고 분쟁을 임신하여 거짓을 출산하는 자들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악에 악을 더하고 악으로 뭔가 좀 가득 채워지고 악을 출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악인은 좀처럼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피하기보다는 내 하나님 아니에요.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 당신 누구시죠? 나 멀리 갑니다. 점점 멀리 가는 존재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활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여 그리고 의인들이 그 함정 가운데 빠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혜자다, 내가 능력자다, 누가 나를 막겠는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있다가도 누가 그 함정 만들어 놓은 함정과 그 구덩이에 빠집니까? 자신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가 임신한 재앙, 그가 이제 표출해내고 생각 가운데 뭐 죄악이 그 가운데 너무 커지고 넘쳐나니까 그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임신한 것들을 이제 출산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낳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뭐 안에서 주체할 수 없으니까 죄악들이 비방하고 싶고 거짓된 말을 하고 싶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죄성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표출된 악이요 어디로 온다는 것입니까? 내 정수리로, 내 머리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 아니겠어요? 머리로 막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자신이 무죄임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 인한 악인들의 심판을 간구한 다윗의 마지막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외적으로 변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들에게 그 베냐민 지파 구시를 비롯하여 그 수많은 대적들이 이렇게 패하였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 다음에 찬양의 내용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건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을 끝까지 추궁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미워하세요. 끝까지 추궁하셔서 그 죄악에 대한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추궁하시는 그 공의의 열정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끝까지 찾아내셔서 너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어 라고 우리에게 밝혀 보이시지만 우리를 그대로 놓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 공의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의 열정만 있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막 추궁하시고 죄로 막 몰아가시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밀어붙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의 열정과 더불어 그것과 방불을 하는 동일한 그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끝까지 추궁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 사랑.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공의와 이 사랑의 열정의 결합체요, 완성이요 결론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따라서 모든 억울함을 해결하신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요즘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찬양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또 어떻게 하지? 오늘 또 강의를 어떻게 듣지? 라고 좀 이렇게 따분한 마음으로 일어나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누군가 오늘 여러분에게 모닝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신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입술의 찬양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이었죠? 과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라 내 하나님인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그 내 하나님께 피하여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 내가 거하여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존재인가? 마지막 질문 무엇이었죠? 내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은 살아있는가? 오늘 이 시간 큰 소리는 아니어도 진실함으로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진정 내가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거하는 오늘 우리 일평생이 되게 하셔서 오직 방패 되신 주님을 허락하시는 방패 되신 주님이 허락하시는 공의와 사랑에 둘러싸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밤 가운데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우리는 잠을 잡고 깨어나는 것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방 가운데에서도 오직 나의 하나님 주님께 피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찬양과 감사가 살아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이 다른 이의 하나님, 또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라 나의 하나님, 늘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피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를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고 오늘 한 날도 내 일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주님께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여정들 한 발자국마다 아버지 나아갈 때 내 입술의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비방과 어떤 어려움들과 어떠한 공격이 내게 올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켜보시며 그 대적들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것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국박송의 뷰티푸티 내일도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